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이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자들이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을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주실 말씀을 구하는데 한 사람을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소망으로 붙잡고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그렇게 세우시고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세례 요한이 되기를 갈망하며 우리도 주님을 기다리는 자로 살기를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해를 사실은 지난 한 2년 정도를 뒤돌아보니까 전혀 가보지 않은 시간을 보냈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가 오래 지속될 줄 몰랐습니다. 앞으로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쩌면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이 오실 그 길을 준비하면서 사람들에게 그 길을 예비한 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세례 요한과 같은 심정으로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역하고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며 기다리는 그러한 자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주님과 동역한 자였으면서도 사실은 자기가 기다리는 그 자가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인지도 확실하지 않은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동역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사용할 때 믿음으로 그 길을 가게 하기 위하여 다 알려주지 않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또 보내시기도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례 요한이 너무나 답답해서 자기 제자들을 보냅니다. 예수님에게. 우리가 기다리는 사람이 당신이 맞냐고. 만약에 당신이 그 사람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 기다려야 한다고 말해달라고. 아는 것 같지만 모르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믿음으로만 그 길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시간에 동력하고 있는 한 사람을 보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주님을 위하여 그 길을 예배하면서도 바로 그 사람이 누군지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에게 내가 바로 그라고 그렇게 대답해 주시면 좋았을 텐데 수가성의 여인에게는 내가 그라고 말씀해 주시고 또 예수님이 붙잡히셨던 그날 밤에도 다른 제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너희가 다른 사람 잡을 필요 없다. 너희가 찾으러 온 사람이 여기 있다라고. 내가 그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세례 요한에게는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에게는 끝까지 그가 믿음으로 그 길을 가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 맞냐고 그 제자들을 보낸 그 사람에게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가서 이렇게 전하라고 반드시. 자기가 누구인지를 뭐라고 표현하셨냐 하면 맹인들이 보고 못 걷는 이가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얻고 기먹은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것으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가 우리에게 당신이 누구입니까? 당신이 지금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물으시면 이 대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충분히 설명하는 내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보내놓고 그 정말 듣고 싶었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는 그렇게 믿음으로 알아가라고 그렇게 대답해 주시고 자기 곁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제 진짜로 대화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너희가 저 사람 누군지 아냐고 이 세례 요한이 누군지 아냐고 이야기해 줍니다. 너희가 광야에 왜 나가느냐? 여러분 세례 요한은 안락한 곳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랑 다른 데서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털옷을 입고 석청 먹고 메뚜기 먹고 살았습니다. 그가 그 광야에서 천국을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다 와서 그의 앞에 무릎 꿇고 세례를 받아요. 회개해요. 천국을 맞을 준비를 했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우린 그런 사람들 보면 존경스럽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을 살자고 감히 이야기하는 것 감당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렇게 광야에 나가서 삶으로 복음을 살아낼 수 있는 그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에게 그 일을 계속 맡기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왜 저렇게 광야로 세례 요한을 보러 가는지 아느냐고. 광야에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갈 데가 있을 뿐입니다. 너희가 좋은 옷을 입고 화려한 옷을 입고 성공한 사람을 찾아간다면 그런 사람들은 왕궁에 있다. 그런데 너희는 왜 왕궁에 가지 않고 저 광야로 가느냐? 여러분 우리가 세례 요한의 삶을 살면 우리가 아무리 외진 곳에 광야에 있어도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러 올 것입니다. 저는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광야에 갈대같이 서 있어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그렇게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져 갈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세례 요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하기 원합니다.
그들이 광야에 세례 요한을 보러 간 이유는 그 세례 요한을 선지자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는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여자에게서 낳은 자 중에 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도다. 그런데 우리가 세례 요한이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그 다음 내용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니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디에 부름받고 어디에 살았냐 하면 그가 광야에서 살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세례를 선포하고 천국이 다가온 것을 외치는 자로 살았지만 그가 서 있던 그 자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지는 그 경계선에 서 있었던 자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어디에 사는 자인지를 꼭 알아야 합니다. 성도가 정확하게 세례 요한이 있었던 그 자리에 사는 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도로 살면서 왕궁에 있기를 꿈꾸거나 하나님의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없는 자라면 우리는 감히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을 살자고 이야기할 수 없는 자가 분명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 새해에는 정말 더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보여지고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는 그 일들을 소망하며 한 해를 꼭 시작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내년에는 이제 몇 시간 후부터 새롭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저는 오래 기도해 왔습니다. 우리가 작은 자 사역을 시작하기로 했는데 예수님과의 그 동행을 골방에서 머물러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너희 형제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는 것이 정확하게 나에게 행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일에 순종할 때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가장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이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동행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일을 같이 믿음으로 시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이 광야로 좀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안락한 곳을 떠나서 또 우리의 능력을 더 뛰어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로 같이 믿음의 길을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입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아무리 대단한 예배를,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면 뭐합니까?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양과 염소를 구별하시고 내가 너를 만났다고 이야기하는 그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데 우리는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여전히 부담스러워서 우리의 예배가 이 성전에 제한되어지는 것을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내년에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자를 찾아 나가는 예배자로 우리가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의 위대함은 그가 삶으로 예배한 자고 삶으로 주의 길을 예비한 자이기 때문에 위대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세례 요한의 위대함을 그가 부름받은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지는 그 경계선에 있었기 때문에 그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이야기한 것이지 그가 광야에서 선지자와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위대하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 자리에 서면 다 세례 요한이 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로 다시 오실 주님을 그날을 소망하며 부활의 주를 소망하며 다시 구름 타고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자의 모습으로 오늘을 산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례 요한이에요.
동일한 자리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소망으로 오늘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꿈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위대한 이유는 그가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질문했어요. 당신이 메시아냐고. 그런데 정작 세례 요한은 메시아에게 묻는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냐고. 세례 요한이 왜 위대한 줄 아십니까?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분명합니다. 내년 이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세상 앞에 분명히 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다른 사람이 다 당신 그리스도 아니냐고, 당신 정말 선지자 아니냐고, 당신이 그 엘리야 아니냐고, 당신 혹시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고, 구세주 아니냐고 물어볼 때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나 모른다고, 나 그 사람 아니라고. 그래야 주님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실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위대한 이유는 그 고백 때문이었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고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자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자로 살 수 있게 된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그렇게 주님과 동역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경우에 내가 알고 세상이 알고 다 아는데 자꾸 내가 메시아인 척했어요. 사람들이 박수치면 좀 내가 그런 사람인 것 같고.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이제 주님 만나러 가는 그 길 앞에 오늘 세례 요한을 첫 시간에 기억한 것처럼 마지막 시간까지 그렇게 기억하며 한 해를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을 부인할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하고 싶지 않았어요. 예수님 앞에서 부인하지 않았고, 만약에 그 베드로가 칠흑같이 그 어두운 밤 대제사장의 뜰이 아니라 재판장에서 당신 누구냐고 물었다면 예수님 부인하지 않았을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고 나에게 그 질문하는 사람이 하찮은 사람 같이 보이니까 주님을 부인하는 자가 됩니다. 나 그 사람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상관없는 자라고. 너무나 마음 아파 무너진 그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요한복음 21장에 있지만,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과 같이 주님이 기대하시고 동역할 수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그 고백, 그 고백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이 될 것입니다. 오늘 그 고백 없이 우리가 작은 자 사역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안 보일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가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세례 요한의 그 고백 알지 못하면서도 사람들은 자꾸 나에게 당신 메시아냐고 물을 때 나는 아직도 그 사람을 찾고 있다고. 그리고 사람을 보내서 내가 기다리는 그 사람이 당신이 맞냐고.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를 부인하고 내가 누군지를 알고 그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아름다운 팀워크를 이루셔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는 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먹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니까 귀신이 들렸다고 말하고
인자가 와서 함께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죄인들의 그 자리에 함께 낮아져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니까 죄인들의 친구라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소망으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게 되어지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을 기억하시고 세례 요한을 왜 위대하다고 주님이 여기셨는지 우리의 삶으로 제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